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과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룻기서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느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오늘 그 룻기서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제 4장인데 2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초입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룻기서의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시작될 때 우리가 1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끊임없는 계속되어지는 선택과 결정이 나옵니다. 우리 그 미국의 유명한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 전문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그 선택이 우리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오늘 앞에서 봤지만은 계속 이어지는 선택과 결정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모압으로 가는 결정을 합니다. 오늘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한탄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재정적인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잘 살아보고 어쩌면 흉년이 돼서 흉년에 있으면은 흉년이 있는 곳에 있다 보면 자기들의 가진 것까지 다 잊어버릴 수 있고 소멸될 수 있는 것이 두려워서 더 잘 살고 자기 거를 지키려고 모압으로 갔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결정이 옵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이 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 기로에서 이방 며느리 두 자부를 돌려보내는 결정을 나오미가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나오미가 돌아가라 할 때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누굽니까? 룻은 안 돌아가요. 룻도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처음에는 어머니와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오미의 믿음의 결정이 나옵니다. 이 결정들이 순서 선택들을 통해서 한 인생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오미의 오늘 이런 선택을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결과를 보면서 나오미가 하는 맛을 보고 고백들을 보면 이건 한탄이었죠. 그런 선택을 해서 갔는데 사사기의 가장 핵심은 뭐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라는 겁니다.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런 것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고 그 시대의 정신이에요. 지금 이렇게 결정하고 나오미네 가정이 더 잘 살고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그 모압으로 가는 거는 사실은 그 결정은 뭐죠? 개인의 결정이었어요. 자기들의 선택이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한 자기들의 결정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결정을 통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또 돌아오는 결정으로 이 룻기서 1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선택으로. 그런데 나오미의 고백을 좀 보십시오.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고 그리고 상실한 마음속에서 그가 토해내는 이야기들을 좀 보십시오. 이 사람은 마음에 깊은 절망과 낙심이 있다 보니까 이 룻기서의 주제가 되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서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생이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자기를 지켜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 인생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선택한 결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인생의 결과물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함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고 포기되지 않고 하나님의 세대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시작인데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자기의 선택을 통해서 나갑니다. 자기의 결정을 통해서 나갑니다. 근데 나오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그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열매가 막혀지는 가장 장애물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있으면은 그거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결국에는 결과와 열매들은 좋은 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일하는데 그 자기 선택의 결과로 깊은 아픔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시작하고 은혜를 주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는 은혜는 첫 번째가 뭐냐면 6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베들레헴 땅에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셔서 거기에 뭐죠? 양식을 좀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이런 소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또 이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 이런 것을 알게 되고 듣게 되는 것,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데서부터 정말 조그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점점 커져서 나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3절과 2절에 나오죠. 이제. 근데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걸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이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어느 때입니까? 그들이 떠날 때가 언제였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추수할 때였어요.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실 때는 이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추수를 막 시작할 때예요. 그때에 이들이 왔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어떡하죠? 우리가 2장을 한번 가볼까요? 2장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3절 한번 읽을까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다. 자, 이 한 장 차이인데 1장 말에 2장 말에 뭐 한 장 차이잖아요. 추수 때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에 추수하는 시작의 때에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만약에 조금 늦었으면 추수가 끝날 무렵에 왔으면 이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리 추수를 가지고 77절이라고 하고 그 맥추절이라고 하고 신약에 가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은 곡식의 추수를 다 마치는 겁니다. 곡식의 추수를 마치면 이스라엘의 기후와 풍토에 따라서 그 다음엔 어떤 추수를 하게 되냐면 과일을 추수합니다. 첫 번째 추수기예요. 그래서 이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49번째가 하는 건 초실절에는 제일 먼저 딴 볕단을 흔듭니다. 지금은 이제 초실절은 6월절에 가깝고 여기는 지금 맥추절, 오순절이에요. 추수할 때예요. 첫 번째 시즌이에요. 첫 번째 하베스팅이에요. 근데 신약에 가서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 언약의 시작,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이들은 왔지만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 여기 온 거, 이들이 만약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이렇게 이 시점에 여기에 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나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죠?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절망감이 너무 깊은 거죠. 나오미가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한 가지, 도착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저도 제 삶에 보면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해요. 정말 낙심해서 있을 때 누군가가 전해진 그 소식을 통해서 삶이 움직이고 그 소식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쓴물로 가득 차 있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무너지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묘하고 하나님이 섬세하게 일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크게 작게 일하시는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가 알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한탄을 하는데 20절하고 21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든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나오미는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기쁨과 즐거움의 뜻을 갖고 있는 게 나오미거든요. 근데 마라가 되어진 거예요. 쓴물이 되어진다. 그래서 나를 더 이상은 그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첫 번째는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모압으로 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가진 걸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절대적인 자기들의 결정이었고 자기들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죠? 그 모든 원망과 탓을 하나님이 돌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선택해놓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가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인생의 그런 몰락과 허물어진 것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내면의 모습이죠. 나오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듣고 또 보았고 그 때에 왔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대한 원망과 탓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관통하고 흘러가고 있는 주제가 이 룻기서거든요. 하나 쉽게 말하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오미는 자기가 마라의 쓴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되어진 거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될 때 우리는 자기 선택에 대해서 돌아보며 내가 이런 선택을 통해서 이런 삶의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본인의 선택을 했으면 돌이키며 본래 하나님은 나에게 나옴이라고 기쁨과 희락을 주기 원했는데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되어졌다 그러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게 이 상황 속에서 그것으로 원망과 탓으로 붙잡히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해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죠. 본인이 잘해서 이렇게 되어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이런 나오미와 같은 경우는 너무 하나님의 원망과 탓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셔도 인생을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헤세대가 듣게 해주시고
이 시기에 도착하게 해줬는데도 지금 이것이 은혜란 걸 몰라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이게 회개라는 게 회개는 아닙니다. 탓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과 룻의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룻이란 여인이에요. 물론 앞에도 룻이란 여인은 나왔어요. 근데 그 앞에서 나왔던 룻의 여인과 지금 나와 있는 룻의 여인은 존재가 달라요. 여기 먼저 한번 볼 때 먼저 우리가 2절하고 6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룻기서에서 모압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면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가서 볼까요? 6절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이르되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또다시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신명기에 가면은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의와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소속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는 것을 율법적으로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여인이라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압 여인이 지금 이 출신이 계속 따라다니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은 모압 여인이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의식이 깔려 있는데 룻이 지금 어떻게 하려니까 나가서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모압 여인에게 누가 보리 이삭을 주실 수 있게 해주겠냐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면 보리 추수 이삭을 줍는 데가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서 가난한 자들이 보리 추수한 그 이삭을 갖다 주울 수 있게 해주는 절기가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배려해주고 가난한 자들이 그 밭에 들어가서 추수하고 남는 것들을 주워갈 수 있게끔 율법적으로 보장해주고 그것이 가장 그 성격이 잘 드러나는 데가 바로 이 맥추절이거든요. 이때거든요. 참으로 하나님이 좋은 때에 이들을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여기서 한두 달만 늦었어도 추수 끝날 때 들어왔었으면 이들은 아무런 추수를 이삭을 주울 수 있다는 소망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좋은 시간대에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젊은 룻이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룻은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하고 우리 회중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된다는 신명기 말씀 때문에 이는 경계 대상인 거예요. 선뜻 들어와서 우리 밭에서 보리, 밀, 추수, 이삭을 건져가라, 주워가 이렇게 얘기할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은 어떤 반전인지 아십니까? 이 이방 여인 룻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게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멜리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앞에 2절에 가서 보십시오. 이 고백입니다. 이 3절의 우연은 우리가 2절을 알게 되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맞추러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의 입에서 은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은혜란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이방 여인 모압 룻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터닝 포인트예요. 이 말씀. 오늘 제가 이 룻기서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방 여인 안에서 입술에 고백이 됐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모함 여인이라서 아무도 나에게 밭에 들어와서 추수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야. 난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자격이 없어. 조건이 안 돼.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내가 이삭을 죽을 줄 믿습니다. 이게 나오미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 해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것,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나가는 삶, 나오미가 아니라 루처럼 구해나가는 삶, 내 부족한 걸 인정하고 내가 못난 걸 인정하고 내 어리석은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안 되거든요. 지금 내가 이 공동체에서 추수를 할 수 있는 이삭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내가 모함 여인은 이 공동체도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사람들은 냉대하지만 내가 이삭을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죠. 우린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 한 해를 살면서, 아니 평생을 살면서 우리 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 약함과 부족함과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인생의 선택과 삶이 제한되고 묶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룻의 고백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는 이렇게 조건이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자격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나 환영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해를 살면서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나는 모함 여인인데 어머니 어디 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황대하지 않고 이미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압인들은 총에 들어오지 말고 회중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어머니가 나가세요. 이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런 많은 조건과 제약 속에서도 내가 추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이 이후로 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더 나갑니다. 그게 시작이 2장 3절이에요. 2장 3절에 가서 뭘 만납니까? 우연이라는 단어로 보십시오. 우연히 어떻게 됩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게 우연이에요. 근데 우리는 2장을 읽었고 룻이라는 모함 여인의 조건과 여건과 자격을 알았기 때문에 이 룻의 고백의 결과가 뭐죠?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는 우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서 이삭을 주게 된 게 뭐의 결과입니까?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의 결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에 대한 결과지 이거는 어쩌나 마주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한 해를 살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모르지 않습니까? 미래는. 그런데 한 가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보장받은 게 있어요. 뭐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내 약점이 드러나고 내 못남이 있고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내 인생이 나오미와 같이 한탄에 빠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뭐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나는 모함여인입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오미는 잃어버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오미가 아닌 루세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놀랍지 않습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이 부여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충성은 어떤 거죠? 약한 자가 위에 있는 강한 자들에게 드리는 게 충성이잖아요. 이 헤세드라는 건 뭐냐면 강하신 게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약한 자가 누구죠? 우리죠. 우리들을 향해서 도와야 될 의무와 책임을 충성되게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헤세드가. 이 충성이라는 뜻은 뭐죠? 마음의 중심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이건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게 사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따라가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자기가 잘못 선택해놓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실수와 불신앙을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해놓고 내 마음대로 내 결정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게 그게 사사시대의 정신이에요. 그게 오늘날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변함없이 아무리 인간의 문명과 과기 발전해도 여전히 인간의 속성은 변함이 없어요. 잘 될 때는 자기가 잘한 거고 잘 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드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헤세드의 히브리식 의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하나님이란 강한 분이 약한 우리를 향해서 자발적으로 끝까지 돕고 그 의무를 다하는 충성. 이게 은혜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은혜의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누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하기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내 자식들이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내 문제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이 고백으로 한 해도 승리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은혜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우연이 아닌 은혜의 결과로 보아스를 만나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